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간밤에도 저희는 다 졸며 잤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키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하루를 다시 도전하는 좋은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부흥의 셋째 날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1919년 3.1절 운동이 있던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민중의 봉기와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나라를 이용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선교한국, 성서한국, 선진한국, 통일한국 만들어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벽 예물을 드립니다. 이현국 목사님 큰 부흥을 주옵소서. 최장화 감사합니다. 박경란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열방 향해 나아가 믿음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우림 하나님 뜻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윤상 정길자 전도사님, 수지선민교회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운하교회와 성령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웅양 목사 주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에 내렸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7절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뭘 싫어할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것,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생 자체가 다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왠지 불쾌하고 속상하고 손실이 따르게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만나면 족구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발배구 같은 건데요. 3번의 공을 상대편 코트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던 목사님들도 지잖아요. 막 욕 나옵니다. 참 그 욕을 제가 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 꼭 공이 애매모호하게 손에 단 것 같기도 하고 나간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다 시험 듭니다. 한편에서는 인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아웃이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목숨을 걸고 막 갑자기 야, 너 몇 살이야?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별일 다 나옵니다. 너 성령 받은 거 맞아? 막 이러고 거기서 성령님이 왜 나옵니까? 하여튼간 참 사람이 지는 거를 싫어하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 뭘 싫어할까요? 아픈 것을 싫어하죠. 만약에 아픈데 누가 자꾸 피실피실 웃는다? 맛이 간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60이 좀 넘으셨을 때 두 개의 병에 걸리셨어요. 하나는 폐병이셨어요. 또 하나는 당뇨병이셨죠. 여러분, 폐병은 잘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잘 잡숴야 돼요. 그럼 당뇨병은요? 이건 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지혜롭게 걸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상극같이 걸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머님을 병원에 11개월 정도 입원하시게 해드렸는데 매일같이 간호하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라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갔더니 얘야 참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너한테 폐를 끼치는구나. 얘야 들어가서 자라. 오늘은 됐다. 아니야 엄마. 항상 옆에서 누워서 자던 제가 자꾸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고 갔다가 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 이마에 혹이 빨갛게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 이마가 왜 이래? 아니다. 아 엄마 왜?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네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어제 나 데려가라고 병원 벽을 그냥 팍 하고 머리통 깨지라고 들이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혹만 뿍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아버지도 일찍 여위고 단둘이 사는데 이제 결혼했어. 엄마 왜 이래? 미안하다.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네가 한 달에 8만 원 전도사비 받아가지고 나를 어떻게 간호하고 치료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나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네. 어머니 3개월 정도 사시면 떠나실 것 같네. 아, 예? 내가 생각컨대 병원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3개월이라도 잘 드시게 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퇴원시켜 드릴 테니 집에서 잘 대접하고 그저 간호사한테 주사 놓는 법, 약만 타가지고 가. 알겠습니다. 방 2개를 얻어서 큰 방을 병실로 만들고 어머니 거기 계시고 집사람과 제가 이제 간호를 합니다. 아내는 돈을 빌려다가 삼시세 때 폐병은 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잘 대접을 하고 당뇨는 그저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간호사가 가르쳐준 주사 놓는 건데 엉덩이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아프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이제 놓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마 주사 놓는다.
그래라, 미안하다. 그래서 어머니 치마 이렇게 내렸는데 뼈밖에 안 남으신 거 있죠. 그래서 탁탁탁탁 치고서 이제 주사를 놨어요. 한 일주일쯤 주사를 놨는데 하루는 제가 들어가니까 얘야, 웬만하면 그냥 찔러라. 왜 꼭 3번을 치고 찌르냐. 내가 무서워 죽겠다. 간호사가 가르쳐 준 거는 이렇게 탁탁탁탁 치다가 바늘이 동시에 같이 착 들어가야 이게 덜 아픈데 그게 됩니까 잘? 그래서 저는 탁탁탁 이러니까 3번만 때리면 엄마가 놀래갖고 자꾸 ong덩이를 때리기 엄마 엉덩이에 힘주지 마. 바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말 시키다가 찔러야지. 갑자기 찔러야지. 이렇게 3번 치다가 탁 찔르니 얼마나 놀래냐. 이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간호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그 사랑과 기도 덕에 3개월 사신다는 저희 어머님이 25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88세에 세상을 떠나셨죠. 아주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 신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2개라고 생각해요. 아픈 게 낫는 은혜도 있고 아프지만 감당하게 하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낫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 3번째, 뭘 싫어하죠? 죽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서 눈을 뜰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뭘 해야 주시겠다고 했나요? 구하라고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두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찬양도 잘 골라서 말씀과 연관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구하라는 게 뭘까? 찾으라는 게 뭘까? 두드리라는 게 뭘까? 기도하라는 말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성경의 깊이가 없는 것이다.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하되 다 다르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뭐 다른 뜻이 없을까? 근데 모두가 이 본문은 기도하라는 본문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없을까? 다른 뜻이 없을까? 그런데 조금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워치만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1, 2, 3권 중에 세상에 이 본문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구하라는 말은 입으로 기도하라는 말이며 찾으라는 말은 눈으로 기도하라는 말이고 두드리라는 말은 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하라. 입으로.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가 한 입으로 구한 것을 까먹지 말고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찾는 것도 기도의 연장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으로 구해놓고 나가는 순간에 기도한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고 부딪히고 노동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마우스 플레이, 아이 플레이, 바디 플레이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너무 많은 사람은 단면적으로 기도해요. 입으로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입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은 무척 빠르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지하 18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해요. 하루에 300집씩,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며 전단지를 나눠 주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주님, 저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좀 도와주세요. 야, 전단지를 문에 꽂아 놓는 것 갖고 되냐? 그거 갖고는 안 돼. 너 여기서 자꾸 영혼 보내달라고 입으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찾아. 대문에다가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좀 찾아봐. 그리고 찾았으면 몸으로 부딪히고 선물도 갖다 주고 대화도 하고 굳은 일도 해결해 주고 네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떻게 입으로만 하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데 바자회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떡볶이하고 부침개밖에 못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10명도 안 되는 현재 개척 상태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막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너 이랜드에 가가지고 이랜드 그 사장한테 가면 네 입장을 얘기해라. 가서 티셔츠를 좀 달라고 그래라. 예, 왜요? 일단 가봐. 티셔츠를 달라고 그러면 줄 것인데 100벌을 받아다가 뒤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라.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 티셔츠를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까지 교회가 있는 그 골목에 전부 가게 하는 사람에게 그 티셔츠를 다 하나씩 주고 같은 날 입으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에 현수막을 걸되 이곳은 지금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 골목이니 어느 가게든지 들어가셔서 티셔츠를 입은 사람에게 말을 하면 20% DC를 해준다고 하고 너는 이 티셔츠를 전달할 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니 20%를 깎아주시라. 여기에 수천 명을 동원하겠다고만 얘기를 해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나? 그래서 이랜드를 찾아가서 야,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티셔츠를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회복지부가 100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2월 상품을 줘요. 새 거는 안 주고. 좀 오래된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다 그 인쇄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누르면서 그 가게마다 누르면서 다방도 누르고 또 오비베어 집도 누르고 슈퍼도 누르고 유리가게도 누르고 다 누르면서 이 티셔츠를 며칠 날 입어달라. 그때 이 골목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도록 할 테니 당신 매상이 오를 거다. 그리고 꼭 입어야만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다.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당일날이 되었고 티셔츠를 사람들이 진짜 다 입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품목이 없어요. 왜? 떡볶이 가게도 있지, 부침개집도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김밥도 못 사요. 다 김밥집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차만 끓여놓고 옷 같이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그곳에 온 사람이 8,000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송파 구청에 저희가 바자회 광고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에 각종 한 5, 60개 그 영업점이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20% DC 해준다 그러니까 사는데 들어가 보면 다 저희 교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이 교회 다녀요? 이 집도 이 교회,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술집에 들어가, 어머, 아저씨도 이 교회 다녀요? 그래갖고 다 술집이고 뭐고 뭐 다 그냥. 저희 바자회 마치고 났더니 물건 판 게 없잖아요. 1원도 안 생겼잖아요. 저는 돈이 생기기를 바라고 한 건데 돈이 안 생겼어요. 웬걸. 바자회가 딱 끝나고 주일날 됐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가게를 하던 사람이 목사님 하고 찾아와요. 왜요? 아유 목사님 덕택에요. 매상이 엄청 그날 올랐어요.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구제비라고 그래야 되나? 헌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갖고 온 돈이 놀랄 준비. 8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떡볶이 팔고 빈대떡 팔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모읍니까? 이 집, 저 집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티셔츠를 입었던 가게마다 교회를 나가려면요, 저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6개월 만에 40명이 모인 거예요. 1년 만에 약 76명이 모이게 됐어요. 2년이 지나면서 126명, 3년이 지나면서 180명, 4년이 지나면서 230명 출석, 5년이 지나면서 320명 출석. 놀라지 마세요. 지하 18평에서. 지하 18평에서 어떻게 32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단에, 지하 내려오는 계단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드리고요. 그래서 월간 목회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한국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느냐. 지하 18평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넣어도 여러분 50명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걸 보았어요. 따라합시다. 입체적 기도. 하나님 영혼을 보내달라고 입으로 기도합니다. 나가서 어떤 영혼을 데려와야 될까 눈으로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몸으로 부딪힙니다. 옷을 얻어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하고 싶었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확장하고 싶은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지하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등록하는 교인들도 다 지하 사는 사람만 등록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번듯하면요, 꼭 자기 집 가진 사람은 글로 등록을 하더라고. 그 수준 따라가나 봐요.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 보증금을 좀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아.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 그런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길거리에서 모금을 하자. 그래서 SOS라고 하는 현수막을 하나 만들고 제가 길거리에 섰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SOS. 1분 기도해 드리는데 10,000원입니다. 한 달 기도해 드리는데 10만 원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현수막에 썼어요. 한국 교회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30대니까 했지 지금 하라면 못해요. 그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서 여러분! 1분 기도해 드리는데 10,000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1분 동안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점도 보는 사람들이 말은 구제를 못하겠어요. SOS!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긴다. 1분 기도해 주는데 10,000원이래. 저 목사님 골 때린다. 제가 이거 왜 달고 다니는지 알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티내려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 저는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아유 목사님 아유 1분이 10,000원이요? 아, 예, 1분이 10,000원입니다. 예, 10,000원. 나 1분 기도해줘요. 그래갖고 저여 이 노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등도 두드려주고 허리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 눈을 딱 떴는데 어머 몇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러분 되게 재밌어. 한번 해봐봐. 약간 맛이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 놀랄 준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에휴 목사님 힘드시구나. 이거 좀 해요. 1,000,000원을 주고 가는 사람 막 그래서 한 달을 했는데 4,000,000원을 먹어 그랬어. 그래서 교회를 38평으로 옮기게 됐어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건 안 돼.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빠지게 해야지. 여러분 빠질까 안 빠질까? 빠져요. 어떻게 빠지냐? 진짜 있었던 일인데 위암이 걸려요. 위 절개 수술을 하게 돼요. 창자를 붙여요. 위가 없어졌죠. 먹는 게 그냥 내려가요. 세상에 금방 빠져요. 그래서 거식증이 있는 사람은 위 수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살 빠지게 하여 주시고 다이어트 정말 이래봐. 위 수술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도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고 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86kg 나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잘 못 걸으세요. 근데 그분은 주여 관절이 아파요. 주여 무릎이 낫게 하여 주세요. 안 먹으면 나아. 근데 그분은 엄청 잡숴요. 보통 뷔페 식당을 가면 5번을 잡숴. 아이 2번만 잡숴도 빠져. 무릎 안 아파. 그렇게 집어넣었으니 이 몸이 무거울 수밖에. 그러니까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관절이 쑤시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만 먹어라. 그러면 그냥 안 쑤신다. 안 들어. 너무나도 가난한 분이 있었어요. 참 충성하는 부부였는데 그분들이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농사 짓겠다고. 가지 마라. 당신같이 착한 부부는 평생 같이 목회를 하고 싶다. 저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친구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야, 나 미안한데 돈 좀 꿔주라. 야, 뭐 얼마나 2,000,000원만 꿔주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신용대출 해줘서 2,000,000원을 갖다가 가게 하나를 인수했어요. 문방구를. 그래서 보증금 1,000 주고 1,000으로 또 이제 그 권리금 주고 그래서 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일어납시다. 네. 이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방구를 여는 거예요. 보통 한 7시 반, 8시쯤 여는데 이분은 6시에 여는 거예요. 또 늦게 닫아요. 11시에. 다른 문방구들은 다 정한 시간이 있는데 이분은 일찍 열고 늦게 닫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와요. 근데 보통 문방구는 학교 앞에 있죠.
이분은 거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서 길을 건너서 학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주택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실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 저 주일날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닫어. 우리 주일 성수하자. 닫어. 저기 거리가 멀어갖고 그래도 주일이라도 팔아야 되는데요. 그냥 닫아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래. 아이디어를 달라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돈 빌려다가 한 거니까. 망해도 목사님 뜻.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와? 기도를 하란 말이야. 예, 목사님. 그러고 가더니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문 닫으랍니다. 주여. 막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막. 저도 주여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열라고 할 걸 괜히 자꾸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머리를 아이디어가 탁 지혜가 왔나 봐. 그 샷다라고 그러나요? 그 철문 그걸 탁 내리고 거기다가 주일날 나 교회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시는 경우 무조건 10% 이상 DC해 드립니다. 저는 주일을 성수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거기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야지. 나 그 사람 참.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먹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올 거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사이에 오면서 10%에서 15% DC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싼 거예요. 한 달에 11조가 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장이 오더니 LC라고 합니까? 신용장 수출하는데 이제 한 LC 그걸 갖고 와서 복사를 해서 싹 복사해주는데 아저씨는 참 성실해. 어떻게 6시에 열고 11시에 문을 닫습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군요. 참 훌륭하시. 나랑 동업할래요? 예? 저 문방구 하는데 이거 부인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랑 동업합시다. 저 돈이 없습니다. 아니, 돈은 내가 될 테니 당신은 성실한 노동을 대면 돼요. 반씩 나눕시다. 진짜요? 그래서 손을 댄 게 수산업 무역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 어선에서 랍스타, 킹크랩, 장어, 꽃게, 낙지 이런 거를 배에서 배로 받아들이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스타가 한 마리 잡수시는데 얼마예요? 요즘 최소한 5만 원이 넘어요. 랍스타 뭔지 모르세요? 그거 왜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바닷가재 같은 거. 근데 그게요 5만 원인데 이분이 떼올 때가 얼마인지 아세요? 8천 원이에요. 중간 마진에 붙어 해서 우리가 먹을 때 5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딱 하나만 잘하면 돼. 온도를 못 맞추면 랍스타가 죽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물 온도, 염기 이것을 잘 맞춰가지고 랍스타, 킹크랩, 장어, 꽃게, 낙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하는데 한 컨테너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거예요. 11조를 얼마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뒤로 넘어지는데 한 달에 800만 원씩 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물론 지금 장로님이 되셨죠. 그렇게 성실하신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매사에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인은 문방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득을 이제 얻겠다는 게 아니야. 물건을 팔다가 조금 색깔이 바뀌거나 오래되려고 하는 건 바깥에다가 내놔.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거 버릴 수도 있는 거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남는 게 아니라 무역에서 남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억을 헌금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이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기도가 끝나면 나가서 눈으로 찾는 거예요. 찾았으면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바디 플레이,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거예요. 여기 노처녀 한번 손들어 봐봐요. 없구나. 그러면 노총각 한번 손들어 봐봐요. 하나님 손 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도 노처녀, 노총각, 특히 노처녀가 많았어요. 제일 젊은 노처녀가 35살. 제일 나이 많은 노처녀가 59세. 근데 이 59세 이분이 어마어마해요. 한국전력공사를 다녔는데 간부예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좀 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아우, 그 13명 정도 되는 노처녀가 전부 다 연봉이 5천 이상씩 되고 잘 나가요. 학교 선생님,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비서, 뭐 또 검사. 하여튼 직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이뻐. 그 59세만 빼고는 다 이뻐. 그냥 다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분명히 눈이 얇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경을 몇 번 쓰고 오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안경을 딱 눈알이 커졌어. 따라합시다. 쌍꺼풀 수술. 어우, 갑자기 눈이 이만해졌어. 야, 신기해. 뭐 여기를 또 째는 것도 있다고 그래. 어머나, 무섭대. 분명히 그 사람이요, 약간 뚱뚱했어요. 따라합시다. 지방 흡입 수술. 그래갖고 다 이뻐. 믿음도 엄청 좋아. 전부 철야 때 되면 저희 예배당이 1,400석 정도 됐었는데 앞에 쫙 그 10몇 명이 앉아가지고 주여 남편감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니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남편감을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35인데 50살을 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37을 달래든지 39을 달래든지 좀 구체적으로 해라. 믿음이 좋아. 다음 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키는 175 이상 되는 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키 작은 것들은 영 은혜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발가락 양말 신는 그런 것들은 싫습니다. 코알라 같고 큰 무정 걸려서 부담스럽습니다. 막 기도가 너무 구체적인 거야. 저도요. 어느 목사님이 발가락 양말 신는 거 보면은 은혜가 안 돼. 아 진짜 좀 무서워. 코알라 같아. 기도하는데 제가 앞에서 그 기도를 듣다가 막 웃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 주십니다. 언제 주셔? 환갑 때 줘. 환갑 때. 왜? 입으로만 하기 때문이야. 나가서 찾아. 그리고 데이트를 해. 그래야 빠른 거야. 그중에 김자매라고 하는 분이 아멘! 딱 그러니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찾겠사오니 하나님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세게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얘야 가까운 데서 찾도록 하여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 주님 저도 가까운 데서 찾고 싶은데 가까운 데 있는 건 또라이들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봐라. 쓸만한 것이 하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로 없습니다.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날 마음을 먹고 청년회가 한 90명 정도 되는데 싹 자기 짝이 될 만한 거 2, 3년 위가 있나 봤더니 없어.
있기는 있는데 가끔 어리한 이런 애만 하나 있고 없어. 그래서 보니까 6살 아래에 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또 머리가 약간 까져가지고 벗어져가지고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래서 늙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 있기는 있는데 영계입니다. 괜찮다. 네가 젊어 보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 돈 잘 벌잖아. 그리고 6살 아래. 그래서 누구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누나. 그리고 이제 2년 쫓아다니다가 결혼했어. 왜? 계속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누나 그러고 쫓아다니다가 2년 만에 정이 들었어. 그래갖고 결혼했어. 그걸 뭐라 그러냐? 키워서 잡아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먹였어. 근데 남자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누나 그래. 근데 나중에 정 들으면 뭐냐? 반말 쓰대. 그래가지고 아이를 3명을 낳고 이리 와봐. 교회에서 욕해. 영계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자네 신학하자. 그래갖고 신학 MDB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전도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 찬양단이 13개가 있었는데 성가대가 4개에 찬양단이 13개. 그들을 다 총괄하는 음악 전도사가 되었던 것이죠. 잘 살아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 속에 깨달은 것은 딱 하나예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단면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좀 늦는다. 신속하게 응답을 받고 싶으면 입체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 되게 재밌는 글을 한번 볼게요. 숙제를 낼게요. 낮에 답을 찾아갖고 오시는 분에게는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000원이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많이 생략된 말이에요. 시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하고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안 가고 그 사이에 문장이 들어있다고요. 그 생략된 문장을 시편에서 찾아서 집어넣으면 갑자기 은혜가 확 돼요. 뭘 하라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맛배기로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말이 시편에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듣는 이가 있으니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듣는 이가 있다는 문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구하라.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계셔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장들이 다 빠져 있어요. 주님이 다 전제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자, 찾으라 한번 보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옛날에는 찾을 것이요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낼 것이요라고 돼 있어요. 뭐가 다르죠? 우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찾아낼 것이요. 그건 내가 뭔가를 하다가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찾을 것이요는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찾아낼 것이요라는 건 내 수고가 들어있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생략됐는지 아세요? 내가 찾는 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하다가 발견함에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퀴즈 내고 마칠게요. 그 다음이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러면 10시에 찾아가지고 올 문장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뭐뭐뭐뭐뭐뭐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거기 들어가는 말을 지금 하셔도 장학금을 드리겠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오시면,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찾아가지고 오시면 바로 장학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네. 예? 못 알아들었어요. 문 밖에서 50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문 밖에서가 아니고 문 안에서예요. 내가 두드릴 때 안에서 문 열어주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린다는 건 뭐예요? 열어줄 자가 지금 거기 서 있다는 걸 전제하는 문장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옆에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발견되도록 그 에어리어 안에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 열어주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즉각적인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입체적으로 기도하자. 입체적으로 기도하자. 자, 2,500원 되겠습니다.